있는데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릅니다. 다른 서신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편지로서 그들에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 이렇게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신 서신서라면 에베소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쓰신 서신이라고 해서 그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런 내용을 적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 그리고 또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배우는,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구원받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은 누구고 또 우리 인간은 누구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 그럼 그 구원받은 성도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라는 것이 어디냐? 그것은 소아시아 지방의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한 이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부유하게 사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또 그 도시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런 도시. 그래서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두 차례씩 이곳에 와서 약 한 2달씩 이렇게 그 제사를 지내는 이런 도시가 어딘가 하면 아데미 신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데미 신, 그 에베소서에는 그래서 우상의 도시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마술의 도시,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우상이 버글버글하고 신전이 있는 이런 곳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 즉 신실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또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인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것은 호의의 간섭이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랫사람을 이제 이렇게 간섭하는데 호의적인 간섭을 하는 이런 것이 은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데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다 다르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안하고 싶다, 이렇게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편안하게 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결과로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은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썼는데, 이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찬송합시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찬송합시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그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가 우리나라는 이게 절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원문에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그냥 한 절로 다 쭉 이어져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면은 3절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요거를 이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있어요. 신령한, 여기서 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근데 신령한 복이 있는가 하면, 네, 세상적인 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 우리가 영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세상적인 복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복을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명예가 있고 부자 돈이 있고 이런 걸 오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아셀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셀의 복이 있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복, 이거는 아셀의 축복이고, 이것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아셀의 복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게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근데 그 영적인 축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4절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을 잘 보려면은 이것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확실히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을 언제 줬냐? 근데 이것을 어디서 주었냐?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런 복을 줬나? 이걸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하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 택하신 것을 언제 택했느냐? 이것은 창세전에, 즉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들기 창세기 1장 이전에, 그 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5절에 보니까 예정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예정해. 그러니까 창세전에, 벌써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을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벌써 우리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이고 낳기도 전에 어떻게 알아, 사람을 알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낳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애가 태어날 때에 이름까지도 주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스마일도 있는데 이스마일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12방백을 이뤄 나갈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낳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걔가 태어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벌써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와서 우리가 살고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고레스 왕이 있는데,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전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고 내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나를 예정하고 선택,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흘러간 세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지나간 과거요, 오늘은 현재요, 내일은 미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를 어디서 애정하고 택해서 불러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택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우리를 택하고 불렀느냐?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흠이 없게 하려고, 흠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없게 하려고 했는 건데,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의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아마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형상은 그런 형상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어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로봇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최고봉인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만드시려고 했는데, 자유의지를 주면은 반드시 이것들이 타락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아셨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시오. 응? 우리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만들 때, 만약에 그들이 죄에 빠져 있으면 그들이 얼마를 내가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그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의 죄를 없애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나님께 권유를 한 거, 이렇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이제 그 안에서 우리를 믿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왜 선택을 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거는 중간 목적이요. 완전한 목적이 아니라, 끝의 목적이 아니라 중간 목적이에요. 뭐라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럼 왜 끝에는 뭐 하려고 하냐? 자기 아들이 되려고. 자기 아들을 만들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인데 무슨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착하고 뭐 좋은 일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죄가 없어진 사람과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구속을 받는, 대속을 받는, 즉 속량을 받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것,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뭐 착한 일에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왜 그렇겠냐? 하나님의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즉 애정하시고 선택해서 불러주신 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창세전에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복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예정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만든 그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즉 찬송을 받기 위해서, 즉 그것은 노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정하시고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벌써 예지하고 애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한 가지요. 구속의 은혜, 즉 속량의 은혜. 속량이라는 것은 제사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주는 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은 인간은 모든 죄 아래 갇혀서 다 영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으면 내 죄가 속해지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건 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노예가 이제 팔려갔는데 그 돈을 주어서 사서 자유롭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종에서 해방되는 이런 것들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값을 지르고 찾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때가 언제 차느냐, 애정한 자들이 이제 전부 십자가로 그들이 죽음의 죄 아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되면 그냥 공짜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느냐, 10번째 재앙. 그것 때문에 바로가 내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것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에 양을 잡아서, 믿는 사람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죽음의 그런 것들이 넘어가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는데, 그 장자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데 거기 안에는 다 장자들은 다 죽었어.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안 죽었어. 그럼 장자는 어떻게 장자만 골라가서 다 죽였느냐? 그는 성경에 보니까 열병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이 돼서 죽는데 장자만 골라가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했느냐. 그것이 8절서부터 10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속량되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것을 아이고 예수님이 내가 없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어서 그것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게 믿어지도록 만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서 그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정 되지 않은 자들은 암만 들어도 그게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어? 그 역사적인 사건은 사건인데 거기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더군다나 우리나라하고 저쪽 소아시아 끝에서 일어났더니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막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는 자들은 예정되고 선택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되고 예정된 자들은 마음에 뜨거워지고 정말로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도 똑같은 말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면 그 말이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정되고 선택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돌에 가서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 사람들이 학식에 모자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불러주신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엄청나게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왜 했냐? 왜 했냐면은 왜 다른 방법으로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뭐가 하늘에 있습니까?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천사들도 하늘에 있고 천국도 하나님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게 땅에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 즉 속량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것이까지가 성자가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11절 12절에는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상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또 그것을 전해졌을 때 지혜와 총명을 줘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11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는 예수께서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말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여기서 요거는 누구냐면은 먼저 예정 입은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가 오고 그다음에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유대인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즉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받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쑥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면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 즉 세상을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는데, 그 유대인에게 줬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도가 되게 하셨어. 그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그들이 믿었을 때에 성령이 가서 그것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줘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능력을 일어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믿을 때 성령으로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런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